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쓰여진 글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 그분을 알고 깨닫고 또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새생명교회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려운 때 주님 뜻대로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겸비한 자세로 무를 꿇는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어둠 가운데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생명교회를 지켜보아 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지켜보아 주시고 어린아이부터 어르신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님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생명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이 주님의 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새생명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갖고 계시면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 14절 말씀 같이 펴서 또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하여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는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은 그 구체적인 시기를 알 수는 없으나 베드로가 바울이 사역하던 안디옥 교회를 방문하였을 때인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총회 이후로부터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 어느 시점으로 보고 있는데요. 책망의 사유는 이렇습니다. 즉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한 식탁에서 먹다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오자 그들의 비난을 두려워해서 그 자리를 피하였고 그로 인하여 그 자리에 있던 다른 유대인 특히 바나바까지도 외식적인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요, 베드로가 복음의 진리에 근거하여 일관되지 않게 행하는 모습을 보고 그의 모습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중적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에 책망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의 이러한 이중적 태도는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들 간의 분열과 외식을 초래할 수도 있었던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본 바울은요, 참지 아니하고 복음을 근거로 베드로에게 그의 행동의 외식적인 모습을 책망하였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11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그에게 책망할 일이 있어서 자신이 그를 책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위선적인 모습이 바울로 하여금 그리고 그의 행동의 파급력을 고려했던 그에게 어쩔 수 없이 베드로를 책망하였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당시 사도 중에 사도요, 모든 사도들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오늘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나누어 볼 텐데요. 첫 번째는요,
확신이 없으면 실천할 수 없다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야고보에게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안디옥에 있을 때에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가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들이 그곳에 이르자 그들을 두려워해서 슬며시 자리를 피했던 사실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즉 베드로는 이방인들과 식사하고 있는 모습을 율법주의자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들키면 안 되겠다 생각한 것 같아요. 비굴하게 몸을 피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베드로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요, 모든 사도 중에 사도라고 하는 베드로가, 그리고 예전을 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이 외식적인 모습, 앞뒤가 다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하며 그를 비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당시 상황을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보고 고려해 본다면요, 우리가 생각을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복음 완전히 보급되어져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이방인들보다는 유대인들이 훨씬 더 많았고요. 게다가 복음을 받아들였던 이방인들도요, 대부분 그리스도교와 유대교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짓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요,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곧 유대인들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유대인들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거짓 교사들이 이방인 교회에 들어가 그들을 속일 수 있고 복음의 물타기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또한 베드로가 유대인들의 의식과 삶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었던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 일평생을 율법으로 살았던 자였습니다. 그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 인간들이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고는 하지만 하루아침에 그 율법의 규례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무턱대고 베드로에게 동정표를 던져서는 안 되겠죠. 그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받은 성도가 이전의 삶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예전에 지었던 죄를 계속해서 짓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술 끊기가 너무 어렵다고, 담배 끊기가 너무 어렵다고, 좀 이해해달라고, 이렇게 평생을 살았는데 어떻게 한 번에 내가 고쳐지겠냐고, 그렇게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 변명을 놓고 이해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가 언제까지나 그들을 이해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바울과 같이 그렇게 권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책망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베드로의 행동은 지탄받아 마땅합니다. 물론 그의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가 고려되어져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집을 방문케 하셨고요,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고넬료의 집에 갔다 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같이 하나님의 이방인들을 위한 구원의 계획이 전해졌다, 세워졌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전했던 것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요, 우리가 끊지 못하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찔림을 주셨다는 거예요. 결단 못했던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베드로의 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베드로는 갈팡질팡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들은 말씀, 그가 들은 경험, 확신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매일 주일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주일뿐만이 아니라 수요예배도 참석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고민들을 하세요. 내가 이전에 지었던 죄들 끊어내기가 너무 어렵다고. 근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음이라고 했어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다려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죄를 끊을 수 있게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베풀고 계시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책망을 통해서, 어쩌면 아내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내 자녀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찔림이 있게 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께 들은 이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들은 말이나 이런 것들이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 될 이유가 확신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끊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베드로에게 책망한 이 이유로 저는 베드로가 또 똑같은 일을 범했다는 그 문건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확실히 알았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끊어지지 않는 그런 죄가 있다면, 주님께서 오늘 또 찔리게 하신다면 여러분들 오늘 확신을 다시 한번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끊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구나,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그 결단이 있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이제 확실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확신을 갖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복음이 확실히 알고 깨달아야만 이 복음의 능력, 그리고 확신한 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변화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확신을 갖지 못하면요, 그 알고 믿는 바대로 행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이 결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여 갈팡질팡하지 마시고, 갈등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책망을 받아들이는 용기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14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베드로의 그릇된 행위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그리고 직설적으로 책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 최고의 지도자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책망을 한다는 것은요,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닐 거예요. 근데 담대한 마음을 갖지 않고서는 하기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물론 바울 역시 베드로처럼 주님의 직접적인 위임을 받아 사도가 된 사람이었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어려워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명한 말로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하였다는 것인데요,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듯 바울의 용기보다도 더 큰 용기를 발휘한 사람은요, 바로 사도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바울의 책망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대로 자신을 인정하는 용기를 발휘했던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가 바울의 책망에 대하여 어떠한 반응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만약 그가 바울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아무도 우리는 이 일 때문에 사이가 벌어진 베드로와 바울의 어떤 그 고백이나 혹은 그로 인해 그의 사역에 영향을 받았다거나 하는 내용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발견되지 않았지요. 하지만 이후에 베드로후서 3장 15절을 보면요,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부르며 베드로가 바울에 대하여 여전히 호의적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바울의 책망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책망받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혹시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통의 반응은요,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상황이나 문제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요, 보통은요 이렇게 반응해요. 억울해해요. 그리고 화를 냅니다. 제 아들 두 녀석을 보면요, 참 재밌는 것이 성격도 다르고 가진 모습도 다른데요,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잘못한 것이 있을 때마다 혹여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면 버릇이 되지 않을까 해서요, 애들이 잘못했을 때 되도록이면 그 날을 넘기지 않고 그때 바로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이야기하는데요, 공통점이 많이 없는 친구들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잘못했을 때 이렇게 어떻게 이 친구들이 반응하는지 보면요,
책망을 받으면 다들 공통적으로 억울해한다는 거예요. 참 아들들은 억울한 것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 또한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요, 어머니가 책망하시고 혼낼 때를 생각해보면 뭔지 모르게 억울하더라고요. 할 얘기도 많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제 행동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고 또 이해를 안 해주시니까 또 억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애들을 보면서 느낀 건데요, 잘못을 했어도 그 잘못에 대하여 이제 지적당하고 책만 받았을 때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제일 마지막 단계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들 억울해하고 화도 내고 설명도 하고 막 이렇게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또 화를 또 가라앉히고 그 마지막에 이 아이들이 하는 것이요, 그 잘못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나약한 인간의 모습인 것 같다, 제 모습인 것 같다, 우리의 모습인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요, 이런 인간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는, 이 인간의 단편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7장 53절에서 54절,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는 모습에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반응하는지가 나와 있는데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지금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지 않다라고 하며 책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 54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이 억울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분노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복음을 통해 계속해서 찔림을 받고 있습니다. 복음은요, 우리는 죄인이라고, 우리는 스스로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에겐 절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찔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찔림을 받고 우리가 분노함으로, 억울함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절망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인간들에게는 굿뉴스가 되는 겁니다. 축복의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들은 우리는 복음을 통해 소망 없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실체를 파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망 없음을 발견하고 그리고 인정함으로 소망이신 예수님을 복음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찔림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찔림이 있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들의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예수님의 복음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찔림이 있으셔야 해요.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셔야 하고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용서하시고 소망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을 듣고 소망 얻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나약함과 부족함과 죄성을 발견하시고 찔리시고 인정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비로소 복음의 능력이 작동되어져서요, 예수님이 우리들의 진정한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소망으로 예수님으로 기쁨이 넘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찔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의인이 되었지만 계속해서 복음을 묵상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회개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여 매일같이 회개함으로 정결케 되어짐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어졌음을, 그 기쁨이 매일같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의 능력 붙드시고요, 예수님께 나아가 회개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소망 되어주신 예수님을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오늘 아침 되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망 없는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소망 되어주신 주님, 우리가 받을 자 안 되고 우리가 주님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없는 자들이지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되어졌으며, 또한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그 삶을 살게 되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책망받을 일이 있다면 주님, 우리가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책망을 받고 인정하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그 소망되어 주심을,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묵상하게 하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발견하는 오늘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우리를 다시 살리는 줄 믿사오니 오늘 주님께서 그 주신 그 생명 붙들고 다시 한번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